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고급 통변반, 일명 영성명리반 첫 번째 시간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저하고 함께 하는 강의, 이 영성명리반은 총 40강 정도로 진행이 될 거고, 이 전반부에 한 10몇 개 정도의 강의는 아마 집중적으로 영성학적 강의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고급 통변반에서는 주로 3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겁니다. 사람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첫 번째, 영혼의 계획. 이 영혼의 계획은 사주를 통해서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영혼이 어떤 계획을 짰는가나 어떤 삶을 살기로 계획을 짰는가, 지구별 체험 계획서입니다. 이게 첫 번째 영혼의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영혼의 성숙도 또는 영혼의 숙련도. 직업 적성 정할 때 내가 잘하는 거, 내 적성을 찾아가지고 해본다라는 게 사실 그 적성이 내 영혼체들이 숙련되어 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는 세 번째, 카르마적인 요소입니다. 자, 카르마적인 거라는 게 뭐냐면요, 사실 이 1번인 영혼의 계획하고 이 카르마는 맞닿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단기 계획이 1번이고요 장기 계획이 바로 카르마라고 불리는 3번이에요. 즉, 장기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미션들입니다. 그 미션은 내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살아온 30년, 50년의 삶 때문에 벌어진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살았던 삶의 미션이 이번 삶에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해당 미션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 전체적인 카르마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 카르마는 영혼이 짠 어떤 거대한 계획이고, 그 안에 있는 이번 삶은 단기적인 삶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건 이제 정리하자면, 첫 번째 영혼이 짠 계획, 다음에 영혼 성숙도, 그 다음에 카르마적 요소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는 서로 별개이기 때문에 사주만 가지고 이 두 번째 사항이나 세 번째 사항을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주에 수가 많으면 영혼 성숙도가 높고 화가 많으면 영혼 성숙도가 낮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무관한 겁니다. 전혀 무관한 거예요. 사주의 계획을 보고 저는 좋은 사주, 나쁜 사주라고 표현은 하지 않지만, 대신 이런 표현을 합니다. 미션 난이도가 높은 사주나 미션 난이도가 낮은 사주 정도로는 표현을 해요. 자, 미션 난이도가 높은 사주는 마치 수능 시험을 어렵게 낸 거야. 어렵게 내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진짜 잘하는 애들을 골라낼 수 있어. 왜? 나머지가 다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이제. 그쵸? 그래서 미션 난이도를 높게 짜가지고 온 영혼들이 영혼 성숙도가 같이 높으면 어찌어찌 하면서 그 미션을 풀어가는데, 영혼 성숙도가 평범하거나 떨어지면 죽었다 하면 되는 거예요. 현실에서 보자면 죽었다. 너무 힘들어요. 저는 왜 시험을 보면 9번 봐야 붙나요? 왜 9번 봐야 붙나요? 저 녀석은 공부도 안 하는 것 같은데 한 번만에 붙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이제 나타나요. 그 전에 숙련도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치면은 남들은 5번 봐야지 붙는 시험을 저 사람은 한 번에 붙었으면 전생에 그 일을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숙련도가 높은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은 유리하고 나는 불리할까? 아니. 그 사람은 지금 같은 경험을 반복하고 있는 중인 거고, 나는 지금 새로운 경험을 개척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나는 지금 새로운 재능을 캐고 있는 중인 거고, 그 사람은 기존의 재능을 계속 우려먹고 있는 중인 거야. 2번, 3번 보자면 기존에 잘했던 거 우려먹는 게 유리한 건데, 꼭 그 다음의 삶, 그 다음의 삶, 그 다음의 삶까지 생각을 해보자면은 발전이 안 되는 거야. 사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되시죠? 아니, 물론 이제, 전 그런 거 모르겠고, 저 이번 생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입장에서 보자면은, 전 이번 삶만 잘 살면 돼. 다음 삶은 다음에 걱정하지. 이렇게 말하면 제가 이제 할 말이 없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의 운명 프로그램을 짜는 의식체가 우리 수준이 아니고, 그러한 여러 개의 삶을 큰 그림으로 짜고 있으면서 오늘의 나의 삶에 대해서 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영혼 성숙도와 영혼의 계획은 되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영혼 성숙도, 숙련도가 높으면 해당 미션에 대해서 무난하게 통과가 가능하지만, 이 영혼 성숙도나 숙련도가 낮을 경우에 만약에 요 미션 난이도까지 높은 경우에는 고생 좀 하겠구나. 근데 이건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사실 이게 좋고 나쁜 게 정말 주관적이에요. 마치 이렇게 볼게.
대학생이 고등학교에 가서 수업을 해.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단기적으로는 막 반에서 1등 하겠죠. 실은 나 이거 다 배운 거야. 나 이거 공부 안 해서 나 웬만큼 다 알아. 그래서 대학생이 다시 고등학교로 거꾸로 가가지고 거기서 고등학교 수업을 한다 그러면은 성적이 잘 나올 거야. 대학생이 퇴화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대학생이 퇴화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학생이 고등학교로 가서 수업을 해. 힘들죠. 지금 배우는 게 다 처음 배우는 거야. 막 다 새로운 거야. 전에 풀었던 2차 방정식이 이제 3차 방정식이 됐어. 너무 힘들어. 걔는 성장하고 있는 거죠. 성장하고 있는 거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되게 익숙한 거를 잘한다라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유리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나의 미래의 성장성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같은 측면이에요. 아무튼 영혼의 계획과 영혼 성숙도는 서로 그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다 장단점이 있다. 자, 세 번째 카르마는 현실에서 대체로 돌발작용으로 많이 나타나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반복적인 성향이나 자신이 극복할 수 없던 어떤 한계적 상황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특히 모든 인연법은 거의 100% 카르마의 영향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인연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 배우자, 내 자식, 내 친구, 어려울 때 나를 도왔던 어떤 사람, 내 돈을 훌렁 가져갔던 사기꾼, 도둑놈, 나를 구박했던, 학대했던 아무개씨 등등등 나의 삶에 등장해서 감정적 반응을 일으킨 모든 존재들은 대부분 다 카르마에 의해서 나타난 사람들입니다. 참고로 이 카르마는 이번 삶에서 정해진 게 아니라 이미 큰 삶에서 정해져 있는 요소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나의 이번 삶을 설계한 의식층이 있고 이 삶을 구속하는 더 높은 상위의 인생 계획을 짠 의식체들도 있고 그렇게 올라가면 모든 영혼의 성장 과정을 짠 꼭대기층의 의식도 있겠죠. 꼭대기층의 의식층. 이 존재가 누구냐? 신이지. 사실 이 존재만 신이겠어. 이 존재도 신이고 이 존재도 신이고 저 소대장 입장에선 중대장도 대장이고 사단장도 대장이고 군단장도 대장이고 다 대장이지. 대장들도 서열이 있는 거지. 이제 이런 형태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계획되었다. 어떻게 성장하도록 보면 돼요. 중요한 논리인데 사실 이건 영성학적인 거죠. 사주적인 건 아닌데 영적 세계에서는요 한마디로 시간의 경계가 없습니다. 사실 시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상에서 있는 거고 영적 세계에서는 시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처음 윤회를 시작할 때 나와 모든 윤회를 다 마친 나가 모두 같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사실 모든 윤회를 마친 존재는 누굴까요? 그게 신이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모여있는 나는 나의 2630번째 윤회, 56,230번째 윤회, 28만 6천번째 윤회, 또는 마이너스 22만 3천번째 윤회 이럴 수 있어요. 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나들이다. 또 다른 나들이 모여서 지금 인간극장을 만들고 있다. 원맨쇼인데 1인 30역, 1인 300역, 1인 80억 역을 하고 있는 나들이다. 지금 나들끼리 지금 아웅다웅 하고 있다. 내가 누구를 때리고 물건을 뺏었으면 그게 남의 걸 뺏은 게 아니라 실은 나의 물건을 뺏은 거고 내가 저 다리를 못 써서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이게 적선이나 기부를 했으면 지금 힘든 미션을 치르고 있는 나를 도와준 또 다른 나인 것이고 이웃에게 한 것이 나이고 그래서 그거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은 야 오른쪽 뺨, 야 왼쪽 뺨도 때려, 왼쪽 뺨도 때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왼수? 야 사랑해 왼수 사랑해 라고 전혀 우리 마음에 안 와닿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 입장에서 당연한 얘기를 하신 거야. 우리의 영혼은 자 결론적으로 복합 다중적인 존재이다. 자 우리의 삶은 영혼이 짠 계획과 자 두 번째 영혼의 성숙도와 다음에 카르마적인 영향을 받아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 자 우리가 사주 상담을 하거나 나에게 벌어진 일을 해석하려고 할 때 사실 이 세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는데 특히 이 카르마적인 요인은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는 일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허락이 된 게 아니야. 영혼의 계획은 우리가 저 컨닝으로 알 수가 있는데 요 카르마는 알 수가 없어. 이건 극비입니다. 극비. 대신 이거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나면 아 그게 이런 상황이겠구나. 아 이런 연결점을 가지고 있겠구나. 정도를 추측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나이가 한 20살 정도 됐다 그러면 사실 카르마가 뭐가 발생할지 아직 잘 몰라.
어릴 때 어떤 특정한 증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근데 이제 나이가 한 50 정도 돼서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어떤 반복적인 패턴, 어떤 상황이 계속 그렇게 일어남. 같은 요소는 요 두 가지 요소, 요 사주적 요소와 카르마적 요소를 같이 봐줘야 되는 거예요. 가령 어떤 사람이 여자분이 왔는데 사주적으로는 결혼을 못할 사주가 아닌 관도 잘 살아있고 뭐 전혀 뭐 관을 깨거나 그러지도 않는 사주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50이 가까이 됐는데 저 결혼을 안 했고요. 결혼하고 싶지도 않고요. 근데 제 사주가 결혼을 못할 사주인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그거 사주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카르마 문제예요. 그 상황은 카르마적인 문제예요. 사주에서는 너는 결혼을 못할 것이다. 너는 결혼에 불리하다라고 써있지 않아. 근데 카르마적인 요소가 많아. 사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람의 사주를 본다는 게 딱 사주만 가지고 난 무조건 보겠다라는 게 아니잖아. 결론적으로 사주를 비롯한 다양한 학문을 이용하여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을 고찰해 보겠다라고 하려면은 사주 공부만 해가지고는 해석되는 게 3분의 1밖에는 없고 영혼 성숙도에 대한 공부와 카르마와 관련된 공부, 다음에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벌어지는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공부해야 이런 상황들을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영성 명리적인 요소들을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나라는 본질은 무엇일까? 사주는 무엇일까? 나의 정체성은 사주에 의해 결정되는가? 윤회를 할 때마다 내가 변한다면 그렇다면 나의 본질은 무엇인가? 운명은 결정된 것인가? 바꿀 수 있는가? 영의 특성과 혼의 특성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일단 직접적으로 답변을 해줘보면요. 나라는 본질은 뭘까요? 나라는 본질은요. 신의 조각입니다. 신이 끝없는 어떤 영원의 시간 속에서 계속 이러한 경험과 저러한 경험과 이러한 경험과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 중에 지금 나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경험을. 신이라는 존재는 내가 궁극의 진화를 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을 경배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신의 조각으로서 신의 경험을 채우기 위해 나타난 존재입니다. 영원히 성숙되면 우리도 신이 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성숙한 존재가 있죠. 신이죠. 사주는 무엇인가? 영원히 짠 계획을 우리가 머릿말 수준으로 아주 러프하게 쳐다보고 있는 게 이 사주라는 관념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영원히 짠 계획으로 대체를 하면 되죠. 예언서가 아니라 계획서입니다. 예언서는 너가 뭔 짓을 하든 간에 그렇게 될 것이다. 이제 이게 예언서인데 계획서는 아니죠. 너 이러이러한 경험과 체험을 해보아라 라고 하는 8가지의 인생의 주요 버킷리스트를 말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은 사주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자, 요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사주는요. 영혼의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번 삶에서 연기해야 되는 역할적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역할적 성향. 역할적 성향 잘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연기 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근본 성향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 이번 생의 페르소나 같은 거예요. 일종의. 페르소나도 근본 성향이라고 볼 수는 없죠. 내가 가지고 있는 수백 개, 수천 개의 페르소나 중에 하나의 대표 페르소나일 뿐인 거죠. 자, 나의 정체성은 사주에 의해 결정되는가? 자, 사주는 나의 이번 삶에서 연기하라고 쓰여져 있는 연기적 정체성이고 나의 근원의 정체성은 신의 마음이 나의 근원적 정체성이다. 두 가지가 섞여 있다 정도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내 사주에 식상이 많아. 그러면 나는 원래 까부는 사람이고 나는 말 잘하는 사람이고 나는 뭔가 드러내고 뭔가 활동을 방방방방 부는 사람인가? 아니, 그게 이번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 내가 이번에 경험해보고 체험해보라는 거예요. 그거 잘하는 사람도 있고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성격이 되게 조용한 사람인데 막 이렇게 뭐 춤추고 노래하는 까부는 사람의 역할을 하라고 했는데 그걸 어색하게 하는 배우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주는 이렇게 생겼는데 굳이 그게 그런 식으로 잘 안 나타나는 사람도 있다. 뭐 정도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나의 정체성은 영과 혼 중에서 혼의 정체성이 좀 더 가깝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윤회를 할 때마다 내가 변한다면 그렇다면 나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건 되게 애매한 거죠. 나의 영혼은 영혼 복합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나 저런 나 이런 나들이 있다. 그래서 결국 나는 다중 복합체로 이루어져 있다. 내 안에 서로 다른 나들을 존중하라라는 요소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좀 봐야 됩니다. 운명은 결정된 것인가? 바꿀 수 있는 것인가?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운명은 결정된 것인가 바꿀 수 있는 것인가. 자, 이거는 이런 단위로 볼게요. 사실 우리의 의식 차원에서는 고민해서 결정하고 선택한 것이지만 우리의 위차원 의식에서는 네가 다 그럴 줄 우린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결정되는 것이기도 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이기도 해. 낮은 차원의 의식에서는 바꾸는 것이고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고 이미 그 위 차원에서는 그것이 계획된 거예요. 이거를 좀 더 복잡하게 설명을 하자면 한번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갔어. 근데 여행을 가기 전에 계획을 짜. 근데 계획을 짤 때 그 여행지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변수, 뭐 기상, 날씨, 뭐 어떤 사람이 파트너로 같이 갈 것인가, 뭐 이런 거 등등을 통해서 계획을 플랜 A만 짜지 않고 플랜 B와 플랜 C도 짰어. 이런 등등으로 계획을 여러 개를 짰어. 그러면은 사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플랜 A나 플랜 B나 플랜 C에 걸리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플랜을 A, B, C만 짜는 게 아니라 A, B, C, D, E, F, G, H, Y, J, K, L, L, M 해가지고 거의 한 30만 개의 계획을 짜봐. 그렇게 해서 여행을 갔다 오면 그거는 가서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갔다 온 거예요? 계획하고 갔다 온 거예요? 내가 그 어떤 선택을 하도 다 계획한 거예요. 그렇죠? 선택한 것이자 계획한 거예요. 양자역학에서 말하고 있는 다차원의 세계가 바로 그런 세계예요. 다차원,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한 미래도 있고 아니야,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는 미래도 있고 반대로 저 사람하고 결혼한 나의 미래도 있어. 그게 동시에 존재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실은 우리의 인생은 플랜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내가 이렇게 산 삶도 있고 저렇게 사는 삶도 있고 이렇게 산 삶도 있어. 뭐 40살에 자살한 삶도 있고 90세까지 장수한 나도 있어. 우주에서는 그거를 멀티태스킹으로 동시에 다 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것이기도 하고요. 계획된 것이기도 합니다.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계획을 짜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것은 다 그게 계획된 겁니다. 다음, 우리가 어떤 계획을 통해서 운이 달라져. 여기서 선택의 기회가 있는데 이걸 선택했어. 또 이걸 선택했고 여기서도 또 선택이 달라져. 그래서 나의 엔딩이 뭐 예를 들어서 한 30개 정도 나왔다고 쳐. 1번 엔딩도 있고 2번 엔딩도 있고 3번 엔딩도 있고 4번 엔딩도 있고 5번 엔딩도 있고 6번 엔딩도 있어. 사실 내가 지금 요쯤에서 지금 결정을 하고 있어. 사실 끌어당김 자체가 나는 원래 이대로 가면 거지로 살게 되니까 18번 엔딩으로 갈 건데 나는 부자 엔딩인 28번 엔딩으로 갈 거야 를 끌어당기는 거와 같은 거예요. 28번 엔딩으로 가는. 물론 28번 엔딩으로 가서 부자가 돼서 죽는 나도 있고 18번 엔딩으로 가서 가난하게 살다가 힘들게 죽는 나도 있을 거야. 물론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다음 내세 프로그램도 달라지겠지. 근데 우주는 사실 이미 우리의 인생 계획은 다 결정된 것이기도 하고 그때그때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겹쳐 있다. 중복돼 있다. 중첩돼 있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다음, 영의 특성과 혼의 특성의 차이는 제가 아까 전에 얘기를 했죠. 영은 영원불멸한 존재이자 혼은 그때그때 바꿔끼는 거다. 뭐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 영이 좀 더 상위 영혼, 상위 의식체라고 보면 되고 이 혼은 좀 더 하위 의식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혼은 일종의 우리의 인간의 생명유지 장치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먹어야 돼. 내가 일단 살아야 되겠어. 내가 지금 당장 나의 욕구를 채워야 되겠어. 라는 것들은 어떤 혼의 욕구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영은 모든 존재가 다 같이 나누고 있는 우리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존재의 의식과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치면 혼은 나쁜 거고 뭐 영은 좋은 건가요? 라고 물으면 아니에요. 둘은 같이 성장해야 되는 관계다. 영혼과 사주. 자, 구체적인 내용 대해서는요 2강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